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5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자, 오늘 저는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불신이라는 악한 마음을 버리라. 한번 따라할까요? 불신이라는 악한 마음을 버리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사랑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에게 혹시 당신 하나님에 대해서 악한 마음이 있는가? 그럼 대부분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유, 하나님에 대해서 악한 마음은 없어요. 아유,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악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다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한 악한 마음을 실제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마음이 무엇인가? 오늘 히브리서 3장 12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상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여기 보니까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하라. 근데 그 악한 마음에 대한 설명을 그 앞에 하는데 뭐라고 써 있어요?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믿지 않는 마음이 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것은 불신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불신한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데 믿음의 반대는 불신입니다. 믿지 않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이 불신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믿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가장 경록해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불신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많은 불신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참된 믿음이 있다면 항상 긍정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항상 적극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항상 창조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지 않기 때문에, 불신하기 때문에 항상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조금은 두렵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불신하는 게 얼마나 무서우냐면, 결국 불신을 하게 되면요, 나중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립니다. 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리고 싶고 회복시켜도 하나님의 원칙에, 하나님의 길에 위배되기 때문에 하나님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불신이 무서운 것이다. 성경에 보면 이 다윗 같은 경우에 이게 간음죄도 졌고요, 또 그로 말미암아 살인죄도 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의 큰 죄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죄가 그렇게 심각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행정적인 법에서는 그 문제가 좋다는 게 아니라 그 죄는 문제 심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행정적인 면에서는 그 죄가 하나님 볼 때는 그렇게 버릴 정도로 심각하거나 나쁜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불신했을 때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셨어요. 결국 어떤 누구도, 두 사람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해내셨는데, 많은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셨는데, 광야에서 그들이 불신으로 인하여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어디에 근본이 되냐?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에, 그들의 어떠한 다른 죄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신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누리는데 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불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말이 좀 험악하지만 따라합니다. 불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근데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분은 의로우셔요. 근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 하나의 불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길이 있고요, 하나님의 어떤 행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기적적으로 일들을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의 행사를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바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기적적인 역사를 봅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적인 역사를 많이 봤어요. 광야에서 날마다 이른 아침에 만나가 내려왔어요. 이것은 놀라운 기적 같은 행사들 일이에요. 만약에 이 시대에 지금 하늘에서 맨날 만나가 나오면 뉴스에 매일 나올 거예요. 야, 어떤 기적적인 일이 어떻게 나타났을까? 그들은 놀라운 기적적인 행사를 보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어요. 모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행사도 보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원칙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 모세는 하나님께 백성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축복도 가진 것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3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의 노아에게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 길을,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기적을 많이 봤어요. 병에 치료받고 놀란 기적이 일어나고 많은 그런 것들을 봤지만 그런 행사, 기적들을 본다고 해서 하나님은 길을 아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하는 하나님의 길과 원칙을 알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행사 같은 행함의 역사를 많이 보고 기적과 너무 감동도 있고 놀랐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또 지나면 그들에게 삶에 필요한 것이 부족하면 또 그들은 또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사실 이 성도 중에서도 뭐 그런 분은 많지 않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이게 원망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환경에 이길 수 없는 너무나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나한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이렇게 우리는 종종 그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행사에 대한 관심은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원칙을 안다면 우리는 그런 기도를, 그런 말을, 그런 마음을 거의 갖지 못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의 행사만 보게 되면, 하나님의 길과 원칙을 모르면 사람들은 불신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불신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이 악한 마음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악한 마음은 바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 불신의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불신의 마음은, 악한 마음은 사람들을 자꾸만 이렇게 불순종하게 돼요. 교회 안에서도 이 불순종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아주 이제 완고하죠. 고집을 세고, 그 다음에 결국 거역적이 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불신하는 데 옷은 거예요. 이 불신한다는 뜻은 어떻게 보면 이론적으로 합리적인 생각을 갖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많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주 논리적인 것처럼 보여요. 뭐 가정뿐만 아니라 직장과 사업에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봐봐,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교회가 이래서 안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아주 합리적으로 말을 하고 합리적으로 많은 생각과 논리를 따져서 말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부분. 아니면 아주 고집스러운 모습도 있죠. 아예 들으려는 마음도 없고. 그러나 그런 것들이 결국 불신이라는 단어로 하나로 결말 지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이 오늘 히브리서 이 3장과 4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안식의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그 근본적인 원인이 불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애굽 사람처럼. 애굽에서 구원받은 거죠. 또 광야의 인생의 길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그 풍성한 축복 안에, 안식 안에 들어오지 못해요. 왜 그럴까? 우리 안에 많은 무엇이 알게 모르게 불신이라는 요소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아주 뿌리 박혀있는 그 불신의 요소를 다 제거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것이다. 그래서 이 불신은 악한 마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근데 믿어도 100% 온전하게 믿어야 돼요.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요소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오늘 어떤 권사님의 간증을 이렇게 들었어요. 그 간증을 듣고 얼마나 이 마음의 감동과 은혜를 이렇게 느꼈는지. 그 권사님이 간증 내용이, 권사님에게 이게 아들, 막내 아들이 있었는데 그 막내 아들이 아주 신앙도 좋고 잘 이쁘게도 생겼고, 특별히 권사님에게는 아들만 셋이 있었나 봐요. 그래갖고 그러니까 아들만 셋이 있으니까 키우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셋째를 주셔서 아주 딸처럼 모습으로 엄마도 잘 도와주고, 엄마가 아주 옛날에는 알다시피 이게 빨래를 다 손빨래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물로 찬물로 많이 씻죠. 그러니까 아들이 와서, 막내가 와서 같이 짜주기도 하고 뭐 청소도 다 해주고 그렇게 사랑스러운 아들인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좋은 직장도 들어가서 직장에서 그냥 나중에 이렇게 올라오다가 이 교통사고로 천국을 먼저 간대요. 얼마나 그게 큰 아픔입니까? 그래서 많이 기도도 하고. 근데 나는 천국 가기 전에 병원에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답니다. 그 권사님이 그 아들에서 살려달라고 기도를 그렇게 울면서 많이 했대요. 늘 이렇게 어떤 마음속에 눈에 눈물이 많이 있었고 간절히 기도했고, 어찌하든지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적을 베풀어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찬양 가운데, 그 권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그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다 인도하시고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들을 치유해달라고 간구하고 그 아픈 마음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 찬양을 통해서 위로를 순간에 딱 주. 그래,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주님이 인도하시는데, 이것조차도 주님의 나를 인도하시는 길인데, 내가 이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길을 내가 왜 모르는가? 그러면서 마음을 탁 주면서, 하나님, 나의 가는 모든 길을 주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마음을 딱 이렇게 내려놓으니까 그 순간에 그 슬픔과 아픔도 다 이렇게 내려놔지고 그냥 기쁨도 생기고, 그런 간증을 쭉 이렇게 들었어요. 제가 잠시 들으면서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원칙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기적을 기대하고, 기적을 기대하지 말란 그렇다고 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 때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길을 보고 하나님의 원칙을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역사하심이고. 그런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하나님 필요해서 먼저 귀한 아들을, 가장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천국에서도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데리고 갔다는 그런 어떤 확신과 믿음 가운데, 어찌한지 우리에게는 너무 기적적인 것을 추구하면 불신의 요소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길과 원칙을 우리가 이해해야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고, 또 진짜 승리의 축복을 참여할 수 있고 참된 안식에 참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실제로 이 불신은 악한 마음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불신을 하게 되면 자꾸만 불순종하게 돼요. 그리고 아주 강팍해지고 완고의 고집이 세지고 결국 거역적이 됩니다. 아마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례가 되게 많죠. 그렇고 싶지 않은데도 결국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거역적이고 아주 완고해지고 그렇게 되는 분들도 우리 안에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어쨌든 이 불신이 왜 나오느냐? 이 불신은요, 모든 일들을 자기 중심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모든 일들을 또 우리는 타고난 인간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타락한 그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나는 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을 설명을 자세하게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이미 약속하셨고 선포하셨어요. 당연하게 그 놀라우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당연하게 그들은 그곳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니고 모세가 각 지파의 대표들을 뽑아서 12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들이 그 땅을 탐지하고 와서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 땅은 좋은 땅이지만 그 땅은 두려운 땅이다. 그들의 군인들은 아주 크고 큰 용사고 우리는 거기에 비해 아주 메뚜기같이 작은 자들아. 우리는 결코 그런 땅을 차지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다. 이렇게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많이 합니다. 그 보고가 사실 어떻게 보면 논리적이고 타당하고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것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중심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중심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모든 것이 중심이 돼야 돼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다. 그 땅은 아주 좋은 땅이고 그들은 아주 강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아주 적극적인 신앙을 가졌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그 환경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 환경과 그들의 자신을 비교한 거예요. 또 그 환경과 하나님을 비교해서 하나님도 이것을 못하실 거야. 그래서 결국 그것이 불신이 돼서 하나님께 진노하는 그런 이야기가 쭉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전지하신가, 의로우신가, 강하게 역사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게 되게 백만장자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와서 나에게 뭐가 필요한데 그래서 내가 수표를 써갖고 한 1,000만 원을 써갖고 자 줬어요.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그분이 그걸 받으면 어떻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백만장자니까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수표를 받은 사람들이 이거 진짜입니까? 이거 진짜 이거 은행 가면 줍니까?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만약에 말을 한다면 그 백만자 입장에서는 아주 마음이 상하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축복의 땅을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잘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까 그 백만자가 1,000만 원짜리 수표를 진짜로 금방 써갖고 사용하십시오. 근데 이거 가짜죠. 이거 난 믿지 않습니다. 이거 돈이 없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백만자가 마음이 상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미 축복의 땅을 주셨다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도 고치셨고 그분이 이 땅에 가난하게 오신 말미암아 그 가난함 때문에 우리는 부유함도 얻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 하나님이 이루신 사실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과 은혜를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이 불신에 대한 말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하신 놀라운 그 불신의 축복을 왜 갖지 못하냐?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요소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아주 격노하고 진노하게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냥 좀 고쳐주시지. 근데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원칙은요, 사람이 믿지 않으면 하나님은 역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두려운 말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해도 그분은 하나님의 원칙이 있고 하나님의 길이 있어요. 그 원칙과 길을 벗어나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분.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인데, 만약에 믿음을 갖지 않고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도울래도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돕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에게 모세를 주고 계속 믿음을 갖게 했는데 그들이 결국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줄 거를 믿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억지로 믿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의와 원칙을 거슬려서 일을 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할 수 없이 그들을 포기하고 그를 광야에서 쓰러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도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지 않냐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에서.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끝까지 그분만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불신을 가지면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불신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축복의 땅에, 안식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편 기자가 다시 한번 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시편 95편 7절과 8절에 보면 나는 시편 기자가 성령에 감동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했던 그 일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는 거예요. 시편 말씀을 읽어보니까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오늘 이렇게 시작하지.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을, 지금을 말하지. 지금 오늘 우리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불신하지 말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 모든 말씀을 받아들이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오늘이라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 때문에 그 안식의 축복의 하늘의 문이 닫혀버렸어요. 이제 오늘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축복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에 통해서 하나님 문이 열리니까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올바른 믿음의 생활, 교회 생활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여기가 안식의 땅이고 여기가 축복의 땅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뭐 교회 생활, 교구 생활 안 해도 돼. 내가 뭐 지역 생활 안 해도 되고 봉사 안 해도 돼. 자꾸만 그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볼 때는 불신이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하늘의 문이 닫혀버렸는데 이제 열리는 길이 교회를 통해서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맨 끝에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순종해서 기쁨으로 봉사와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와서 참된 안식과 축복을 마음껏 누리라고 주님이 우리를 초청한다는 거예요. 뭐 여기에 오신 분들이야 교회 생활을 잘 하신 분이니까 오셨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과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알게 모르게 이 불신의 요소가 많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불신은 악한 마음이고 그 악한 마음이 왜 생기냐?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천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내 중심, 내 생각 중심으로 하니까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대부분 이렇게 불신한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아주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목사님을 따를 수 없고 난 그래서 교회가 하는 거 할 수 없어. 아주 논리적이고 합당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길이고 나중에 그 길은 하나님을 경놓게 하는 그런 길이다. 그럼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신을 제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성경은 이제 그 3장과 4장을 연결하면서 이제 광야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 히브리서 4장 우리가 잘 아는 12절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불신이 제거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분이 말씀하는 모든 말씀도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창세기 또 계시록까지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죽은 문자처럼 읽고 신문처럼 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성령 안에서 읽고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들이 혹시나 주일 메시지, 금요 메시지를 들을 때도 여러분들이 어찌하든지 성령 안에서 듣겠다는 그런 뜨거운 기도의 마음으로 들어야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살아있는 말씀이 돼요. 이 말씀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 나하고 뭐 관계 없어. 이것은 죽은 말씀밖에 안 돼요. 어찌하든지 하나님 말씀은 오늘 말씀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그러면서 여기에 주제 핵심은 뭐예요? 여기 보면 날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영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왜 불신하고 왜 방황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방황하느냐? 그들이 방황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영과 구원받은 영과 그들의 생각 혼이 혼합되고 섞여 있어서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할 때 하나님의 믿음과 자기 믿음과 섞여 있습니다. 인본주의적인 믿음과 영적인 믿음과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옳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고 이렇게 섞여 있어서 혼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영과 혼이 구별이 안 돼요. 섞여 있어요. 여러분들이 영과 혼이 이게 섞여 있으면 여러분들은 방황할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들은 혼돈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영과 혼이 분별돼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이 찔러 쪼개져서 영은 영에 속한 것이고 바로 혼은 혼에 속한 것이 이렇게 분별될 때 우리의 방황과 우리의 불신도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없다면 많은 성도들이 열심히 봉사하죠. 열심히 충성스럽게 봉사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듭니다. 왜? 그들에게는 열심과 봉사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살아나의 말씀이 없었어요. 어느 순간에 영과 혼이 섞여 있고 혼돈되고 섞여 있으니까 결국 거기서 다가오는 의심과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고 믿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봉사해서 뭐해?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나는 분도 우리 주변에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말씀의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우리의 영과 혼이 찔러 쪼개져 분별될 때 우리의 모든 불신과 방황도 끝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봉사할 때 무엇을 할 때 자꾸만 머뭇거리죠. 주저하죠. 망설이죠. 믿지 못하죠. 왜? 영과 혼이 섞여서 나누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영과 혼이 나누어지고 분별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잖아요. 이렇게 찬양하고 또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 우리 영 안에서 그런 말씀을 딱 들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다 듣습니다. 영 안에서 반응을 하면. 영 안에서 반응을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음도 있지만 또 곧바로 이제 돌아갈 때 다시 그 영 안에 머물러야 되는데 다시 자기의 혼 안으로 돌아가요. 그러면서 다시 의심하게 되고 또 믿지 못하게 되는 그런 요소를 갖게 되니까 또 힘들어지는 그런 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는 너무 생각을 깊이 고려 많이 하는 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 좋은 게 아닙니다. 이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을 이렇게 각 기관이나 부서와 주일날 있는데 모든 성도들은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는 모습이 가져야 된다. 근데 여러분의 기관의 사무실이나 여러분의 방에서 그냥 앉아서 그냥 이야기하는 사람 많아요. 그냥 의미 없는 이야기.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결국 우리 크리스찬들은 교회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목사 이야기를 하게 되고 장로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좋은 얘기를 안 하죠. 결코 끝은 그렇게 좋게 안 끝나요.
실제로 그래요. 모든 게 다 맞아. 사람들의 구조가 원래 그 심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모임의 자체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실제 그냥 봉사 부서에 가서 같이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영 안에서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나와서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별로 의미 없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합리적인 논리적인 이야기를 해도 결국 여러분들은 혼란에 있게 되고, 여러분은 불신하게 되고, 결국 불순종하게 되고, 여러분 거역적이 되고, 결국 하나님이 경노하는, 하나님이 버려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울래도 도울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 우리의 잘못된 모습이라는 것을 히브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축복의 안식의 땅으로 이끄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광야에서 혼안에서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불신 안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영과 혼이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분별되길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매일 조금은 이렇게 오늘의 묵상의 말씀을 이렇게 보내줘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그 묵상의 말씀을 보내주는 목적은 다 하나예요. 여러분들의 영과 혼이 분별되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읽고 구별될 수 있어야 돼요. 아, 내가 그동안 영 안에 있지 않았구나. 내가 내 생각 안에서 살아왔구나. 하나님을 잘못 믿었고.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영과 혼이 섞여 있을 겁니다. 그럼 혼돈과 방황이 있고 결국 불신밖에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하게,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거역적이 되는 사람들은 다 이러한 전철을 받고 있는 사람들인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오늘날 다시 한번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 마음을 완고하게 갖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또 우리 서로 봉사 안에서 서로 말할 때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영과 혼을 하나님 말씀 안이 찔러 쪼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영과 혼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영과 혼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솔직히 이제는 우리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봉사하면요, 우리가 영 안에서 늘 있게 되면 하나님 음성이 잘 들려요. 각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야, 교회 말씀에 순종해라. 이런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영 안에서 나와서 자기 혼 안으로 들어가면 너무 강신적으로 믿으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다 순종하면 안 돼. 순종은 해야겠지. 그러나 다 맞잖아. 그 양목사, 단임 목사 봐라. 그 나쁘지 않지만 절대적이지 않은 사람이야. 뭐 다 따를 필요 없어. 이렇게 그냥 자꾸만 우리를 혼안으로 돌이키게 만드는 자꾸만 우리의 요소가,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혼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요즘에는 잘 못 보죠. 옛날에는요, 이렇게 시골이나 집에서도 이렇게 파리가 많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전체에다 줄에다 담아 끈끈이라고 있어. 끈끈이. 그럼 거기에 뭐가 붙어요? 파리들이 그 끈끈이가 탁 붙으면 안 떨어집니다. 우리 혼은요, 파리 잡는 끈끈이 같아요. 어쩌든지 우리 영을 끈끈이처럼 붙어갖고 혼에 붙여갖고 우리를 죽게 하는 그런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만 너무 혼안으로 돌이키는 것이 방황의 시작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혼안에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영으로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 말씀만이 또 영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별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안식, 축복의 땅에 우리가 마음껏 들어와서 참된 안식과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교회 생활,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이렇게 내가 방황을 하는가? 나에게 왜 이렇게 혼돈이 있는가? 나에게 왜 참 불순종 거역이 있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영과 혼이 분별되지 않은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에게는 살아있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그것은 나누어집니다. 분별하게 돼요. 아, 이게 맞지 않아. 이건 틀린 거야. 맞아. 내가 영으로 돌이켜야지. 순종하고 감사하고 같이 동참하고 같이 하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은 될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자꾸만 부정적인 잘못된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에서 나는 이런 교회에 많은 문제점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진단은 하지만 그것을 이렇게 치유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은 이렇게 11서 4장 12절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그 말씀만이 우리에게 혼과 영을 찔러 쪼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분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말씀 없이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화한다고 해서 답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종종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이제는 목사님들도 지방에 가 있고 총회가 있습니다. 그 만나갖고 그냥 회의를 합니다. 아, 우리 지방에는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가, 우리 총회를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가 하고 회의를 많이 하면 다 회의가 생겨요. 회의가. 왜 자기들의 논리, 자기들의 생각을 계속 말하고 이래야지 합당하다, 이래 틀리다. 나중에는 싸움 납니다. 싸움 나. 거기는 하나됨이 없어요. 일치됨이 없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가치가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아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많은 논쟁과 토론과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자, 장로님,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밀고 나가면 성령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왜 그분 살아계신 분이에요. 살아계신 분. 만약에 교회 안에 어떤 재직에 어떤 문제가 있다, 그렇다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잠깐만 우리가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그 인본주의가 들어가고 그런 데가 뭐 어려워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광야에서 다 쓰러지는 것처럼 그 안식의 땅에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한세교회는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우리의 여호수아이신 주님과 함께 축복의 안식의 땅에 다 들어가야 돼요. 이미 다 구원 받았지만 그래도 그 안식의 땅에서 누림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괜히 구원 받았지만 광야에서 쓰러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쓰러진 이유는 단 하나다. 그들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없었고 영과 혼의 찔로 쪼갠 분별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분별되지 않으니까 자기 열심을, 자기 생각을 하나님 생각과 자기 것만 맞는 거예요. 남의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참된 축복이 없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를 주면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의 땅, 축복의 땅을 교회 생활로 정하셨어요. 다른 데 답이 있지 않아요. 제가 늘 말하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이 우리의 영적인 최고의 문화 생활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서로 섬기고 서로 봉사할 때 최고의 삶을 사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세상 것들은 순간적인 쾌락입니다. 잠깐은 좋아요. 그러나 결국 우리를 해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교회 생활은 우리를 영적으로 살리고 회복하고, 이 교회 생활은 이 시대뿐만 아니라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에 축복이 있는 삶이에요. 오늘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안에는 모든 일에 대해서 불신의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불신이 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누가 사셨어요? 하나님이 피로 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끌고 가셔요. 그거 믿으셔야 돼요. 뭐 제가 온 것도 크게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하나님. 여러분, 교구장도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의심하고 믿지 않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혼돈과 방황과 결국 광야에서 쓰러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기쁨으로 교회에 순종하고 같이 봉사하고 같이 하나 되면, 일치가 되면 여러분들은 참된 신앙생활, 참된 안식과 축복의 땅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혼 안에 있는 사람이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고 자기를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제가 그랬어요. 영과 혼이 찔로 쪼개져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게 분별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 안에 있어야 돼요. 생각으로 돌이키면, 혼 안으로 돌이키면 여러분들은 팔에 잡는 끈끈이처럼 자꾸만 여러분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혼의 끈끈이에 붙지 말고 영의 새로움 안에 남아서 성령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또 하나님을 따르면서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많은 불신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당신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신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불신을 보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불신이 제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불신으로 다가오는 불순종, 또 강팍함, 완고함, 또 거역적인 요소가 다 제거돼서 참된 안식의 축복의 땅에 누림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 이룰 수 있습니다. 주여, 오늘도 성령께서 살아있는 말씀 우리 안에 다가오시고 영 안에서 우리가 반응하여 하나님 임재의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이 돼도 혼으로 돌아가지 않고 영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하나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